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매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남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했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건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분당다음 교회를 오기로 결정이 된 다음에 이제 분당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바로 천당 밑에 분당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 다음 교회 오게 되고 이제 성도님들과 가깝게 되면은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천당 밑에 분당이 맞는지 묻고 싶었는데 아직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당 밑에 분당에 살고 계신데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엇비슷한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문자로 오늘 천당 및 분당이 맞는지 연락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이라도 불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지난 1월 12일에 저와 함께 신대원에 같이 다녔던 동기이자 또 이제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오래 선교를 하시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으셔서 이제 신대원에 오셔서 또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암이 발견되신 거예요, 갑자기. 그럼에도 한국에서 치료받지 않으시고 또 이제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 선교 현장에서 끝까지 계시다가 그곳에서 이제 소천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소천하시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선교사님의 소천 소식을 곁에서 지켜보신 분들이 저희 동기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주셨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병세가 안 좋아지셨는데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한 말씀을 이제 저희가 전달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그 말이 선교사님의 마지막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다 할 수 없지만 아마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에 그 선교사님이 그 믿음의 눈으로 아니면 영안의 눈으로 보게 된 분이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계신지 천당 및 분당에서 경험하고 계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8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 살펴본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이제 다양한 문둥병자, 한센병,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나병 환자, 이 한센병은 이제 신체에 이 마비 증상으로 시작해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으로 인해서 신체 부위가 썩거나 이제 썩어 들어가면서 신체가 변형되는 질병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부정한 자로 취급당했고,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에도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이라도 누군가 부딪혀서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혹이라도 그로 인해서 이제 돌을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있을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다른 말로는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나를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라고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8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렇게 사람을 피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외치며 다녔던 나병 환자가 오늘 수많은 무리와 함께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세월 고통 가운데 있던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 몸만이 아니라 그 마음도 함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그냥 병들었던 한 사람을 치유하신 사역의 현장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면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고 내려오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시대의 시내산에서 불과 말씀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산에 올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렇게 임했다 외쳤던 그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고 내려오시던 예수님과 나병 환자를 마주치고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은 그저 병든 자를 고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외쳤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말뿐인 나라가 아니라 정말 능력과 권세로 너희 가운데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론 강의였다면 오늘 나병 환자를 만나는 순간 그 이론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의 오랜 시간 괴로움당했던 고통과 아픔과 저주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나라임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팔복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허락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실제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는데 이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나왔어요. 나와서 나를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짠 했는데 안 고쳐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만 민망한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도 수많은 사람 무리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도 사람들로 하여금 돌팔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부정한데 너가 나와. 그러기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수많은 의심. 정말 저 예수가 저 산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일까? 아니야, 가짜일 거야. 아니, 한번 그래도 나가볼까? 그런데 또 나갔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어떡해? 라는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모습에 대해서 또 나의 자격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과 불신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하나님께 이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구한다고 내 상황이 바뀔까? 수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내 문제에도 해결해 주실까라는 나병 환자가 갖고 있던 이런 갈등과 의심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나의 모습과 나의 자격, 나의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28절입니다. 아멘. 나병 환자가 자신 안에 수많은 갈등과 의심들이 들 때 주목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른 선생들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던 것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주목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심을 믿고 그것을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애통하며 구할 때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에 들었던 것처럼 정말 폭력적으로 문을 두들기고 누군가를 붙잡아 매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이 백부장 지휘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8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믿음만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상태를 위해 나와 엎드려 구하였다면 오늘 백부장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병들면 그냥 버리면 되는 그 시대의 종을 위하여 나와 이 종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저 병들어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뿐인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종의 괴로움과 문제를 위해 예수께 찾아 나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내 문제와 내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문제, 아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몹시 괴로워 누워있는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그 삶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보기도부 카톡방과 수요 찬양팀 카톡방에 있는데요. 정말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중보기도부에도 이제 기도 제목 올렸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함께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받은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병이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 응답 제목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직 내 기도의 제목은 응답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랜 시간을 거쳐 반드시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나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 아니라 분당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지역, 어떠한 사람들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경험하는 기도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조차 없을 정도로 괴로움 가운데 병들어 누워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고 나의 상황과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의 상황과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토요일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는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 이웃이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산에서 내려와 나병 환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려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아픔들을 보듬으시며 주께 나와 주여 내가 깨끗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깨끗하기 원합니다. 말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병들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내 형제와 자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